마냥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마냥 30이면 좋겠는데 청춘이 아주 빨리 같이 지나갔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 것 같더니 요즘 들면 시간이 더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많이 부럽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죠? 예, 곧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고 일도 많고, 이 여가학의 대가인 크리스 로책이라고 하는 교수가 삶은 여가고 여가가 일이고 일이 삶이다. 그래서 일과 여가가 똑같은 삶의 연속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기쁨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끔 그 일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고서도 날마다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요. 아담과 하와는 애쓰지 않고서도 매일 밤 포근한 잠자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것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지내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젊은 제 제자들,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젊은 제자들 가운데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냐 했더니, 교수님, 돈 많은 남편 만나서 건물 사서 임대하는 걸로 먹고 살고 사회복지사 일은 취미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자식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식 낳아놓으면 책임 가져야 돼요. 사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또 자녀 키우는 일, 집안일 하는 일이 보통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일이었어요. 남자는 집 밖에서 쫄하고 고생스럽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가족을 돌보는 가사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조금 이런 모습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아내도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옛날같이 성장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젊은 부부들은 그래도 저희 세대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20대 제 아들, 딸
아들, 딸들의 삶은 둘이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도 간신히 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기도도 가끔 합니다. 때가 되면 빨리 가야 된다.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때가 되면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이 교수 정말 아쉽지만 100살까지만 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 되면 120살, 13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이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듭된 생각은 이런 고통이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착각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일을 분리하는, 나누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의 완전한 오해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신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사시 뒤져보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를 형벌로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를 형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형벌이 아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와 형벌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형벌이란 끝끝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대한 그야말로 벌 자체가 목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야단 쳐야만 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삼지 않지만 수업하는 태도가 잘못할 때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저를 만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저를 만나는 제자들, 아마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여기 지금 웃는데, 제게 논문 쓰다가 눈물 흘리지 않고 졸업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논문 쓸 때 부족하면 눈물이 나오도록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징계입니다. 형벌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잘 되라고 하시는 징계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형벌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더 잘하라고 징계를 하실 수는 있어도 형벌을 해서 완전히 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그 일은요, 단순한 심판의 형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사랑의 징계, 사랑의 은총,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를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것이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주입한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참된 효도는 부모의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때에 진정한 효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아야 자기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그렇죠? 딸 낳아 보니까 부모님 사랑 깨닫게 되지 않던가요? 맞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야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젊었을 때는 관념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준비해 주시고 친히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펼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을 뛰어놀게 하셨어요. 수많은 꽃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마치 결혼을 앞에 둔 자식의 혼숙감 있잖아요. 혼숙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가 동분서주 하듯,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주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부모가 사주면서 감사했어요. 저도 돈이 없는 목사이지만은 제 자식이 결혼한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줄 거예요. 열심히 아마 준비할 겁니다. 걱정은 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와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딸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도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한 얘기죠.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가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떠나 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일을 주신 거예요. 형벌이 아니라 은총으로 일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사랑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은 첫 아들을 얻었을 때에 내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여러분, 일해 본 경험이 없으면 월급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한 이후에 받는 월급을 경험할 때에 정말 감사하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하여 이룬 풍요로움을 즐기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범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인으로 하여금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 에덴 동쪽 놋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 땅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 땅에서 매일
수고하며 일하던 가인 역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일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얻자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이 일군 성읍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이라는 단어의 뜻은 헌신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징계를 받아서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가운데 척박한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을 헌신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삶의 성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일은 따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과 일은 함께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일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다가 강남대학교로 옮겼는데요. 2005년에 강남대학교로 왔습니다. 그런데 옮기기 전에 한 달 동안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이야, 앞으로 어디 갈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속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가장 집에 많이 일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면 뭐 해달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앞으로도 이러면 살기가 어렵겠지요? 예, 노력해야 되겠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좀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다가 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과 일은 동시에 동일하게 봐야 될 하나님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입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일한다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뭘 하십니까? 일하시죠. 하루 주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그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일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도 거룩한 일이지만 동시에 6일 동안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거룩한 예배요, 경건한 기도며 정직의 표본인 동시에 신실함의 상징이 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맡은 일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인데요, 연구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나는 목사인 것을 그분이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제게 좀 변화되셔서 잘해주셨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경건한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아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주님께서는 절기가 중반에 접어들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수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을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글을 읽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빈정거렸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의사가 되고 싶으면 어느 대학에 가야 합니까? 의과 대학에 가야 한다고 대답해 주세요. 자, 의사가 되려면 무슨 대학에 가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의과 대학에. 아마 편집을 잘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의과 대학에 가야 돼요. 판사, 변호사 되기 위해서는 뭐죠? 법과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법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이준우 목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이겠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아내입니다. 제 자식이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 겁니다. 제 제자들 잘 알겠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그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그 뜻대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말해 줍니다. 오히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에게 참된 정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직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준우 목사, 우리 황창호 목사님 많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김도영 전도사 같이 젊은 주의 종만이 성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내게 주어진 일이 거룩한 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저는 우리 최낙준 형제님, 우리 안막내 자매님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을 때도 그렇고 늘 웃으시고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과 이준우 목사가 조금 더 행복한 표정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여러분의 직업이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 거룩한 직업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귀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직종의 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믿음으로 결심하면서 일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복된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곧 거룩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아주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거룩한 사람임을 아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탐욕과 야망만을 위해서 일하면 올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람임을 깨달은 자는 무엇보다도 불의와 거짓을 벗으로 삼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이란 오직 의로움과 정직함, 신실함, 이와 같은 바른 모습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요, 자신의 직업이 거룩한 일이며 자기의 일이 곧 거룩한 직업임을 믿고 실천하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일부터 늘 맡아오셨던 것과 같은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정성껏 해야 됩니다. 박두순 시인이 쓴 꽃을 보려면 하는 시가 있어요. 꽃을 보려면 채송화 낮은 꽃을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꽃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삶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교만입니다. 내 인생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의 선물인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들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일을 주시고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들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능력과 은총으로 내일도 그리고 남은 6일 동안도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